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비참하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평화로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찬양의 큰 함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저 사람들이 당신의 제자들이 찬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 앞에 요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들의 찬양이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찬양의 함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을 보면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르리니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제 자식들을 땅에 밀어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을 당하실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오늘 42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냐.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더라면 저들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제 눈이 가리워 보지 못한다.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눈 속에 숨겼다고 하는 말씀은 예루살렘이 외형적으로는 조용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은 그 내면에는 권모, 술수와 죄악과 불의가 그리고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이 예루살렘은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예루살렘의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눈이 멀어 있었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잡아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이 일이 자기들의 의인 것처럼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냐고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도 모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보지 못하고 유대교에 대한 기득권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그 결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결과 로마의 장군 티토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성전
무너졌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대 나라는 AD 70년에 멸망을 당해서 1948년 유엔에서 우리 한국의 경상도만한 땅을, 이 팔레스틴 지역을 돌려줄 때까지 유대인들은 19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서러움과 고난을 겪게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을 모슬렘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땅을 치면서 통곡하며 빼앗긴 예루살렘 모슬렘 사람들에게 되찾고자 하지만 모슬렘이 돌려줍니까? 안 돌려주죠. 그리고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려고 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군 전쟁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나치 정권은 유대인 700만 명을 학살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치에 의해서 700만 명이 학살되어지는 끔찍한 고난과 피해 피비린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되어질 일들을 보고 계신데,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물질과 교권에 눈이 어두워 입성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러죠. 보이는 것만 제대로 봐도 잘 살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 보는 것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삼지만은, 그러나 저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결과는 썩어질 것만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 이면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가오면 그때서 땅을 치고 한탄하지만 이미 때가 늦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땅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뭐냐?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의한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와 죄악을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의사는요, 사람을 보면 건강 상태를 알아요. 의사는 대부분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해요. 목회하는 목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과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만은 선지자들을 쳐 죽이고 또 예수님이 입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하고 얼마 후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온한 것 같지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내면으로는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빙자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병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없는 자들에게 폭리를 취하며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이룬다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이 불의한 인상, 이 모습을 예수님은 보시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달게 품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령한 일이 얼마나 되더냐.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거절하였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을 그 멸망이 다가오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공동기도문을 같이 읽으며 기도드렸습니다마는 요즘은 자기 자신이 죄를 져도 잘못을 해도 죄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이 늘 옳다는 거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신앙이 바르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내 가정이,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부부관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얼마나 교회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눈물이 없으면 불의와 죄악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죠. 이러한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사람은 늘 바리새처럼 자기의 의논을 이 종교의,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들이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늘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순된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내 눈 속에 숨겨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오직 물질의 눈에 어두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그들의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들은 물욕에만 눈이 어두워 있는. 여러분, 한국도요,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비해서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은 나라예요. 예루살렘 그 도성에도 선지자들이 많았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도 많았고요, 대제사장이 평생직이지만은 그들이 권력욕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서로 하면서 그 폭리와 물건에 사로잡혔던 그 대제사장들도 많았지만은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의 도가니가 되고 40년 후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그 멸망을 자초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한국도 안 그렇습니까? 한국도 목사가 많은 나라요, 교회가 수만 교회가 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왜 한국이 이 세계에서 안 좋은 곳이라고 하면 꼭 1등과 2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음란, 섹스, 향락, 술 소비량, 이혼율, 가정 파괴 1등과 2등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도 교회들이 많고 교회에 지도자들인 목사들도 많지만은 왜 이 나라가 끊임없이 동성연애와 마약과 음란과 도박으로 가정이 파탄되고 사람들을 파탄에 이르는 그런 나라로 치닫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이에요. 목사들이 눈이 어두워 있으면 하나님의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눈이 어두웠으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의의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덩어리만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만남 같은 메시지가 오늘날 교회에 만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들이 그러면은 제대로 깨어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이 이미 세속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도 들을 수가 없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들어도 금방 그냥 쉽게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세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저도 이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쓰고 기도와 전도에 힘써야 된다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왜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연되어지고 있는 불순과 모순을 정화시켜 나갑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전 750년 전에 이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 때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참 긴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패하거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서 고난을 당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거든. 아니면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와 이 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전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제사장들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이럴 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서 보니까 이 성전은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장사꾼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장사꾼들이 즐비하게 날마다 장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장사가 어떤 장사였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가난하면은 비둘기, 중간 정도 살 때는 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잣집들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왜?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비둘기에게 손을 얹어주고 하면은 이 비둘기가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지고 오든가 양을 잡아가지고 오든가 아니면 소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더운 때에 집에서 비둘기를 잡아갖고 저기에서 일주일 동안 걸어오면 그동안 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상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병들고 쭈그러들고 못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거든요. 율법에 또 드리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대신 제물을 파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가져가야 되는데, 집에서 멀어. 그래서 먼 거를 비둘기 가지고 오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하기도 하고, 그 비둘기가 문제돼. 그래서 성전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편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불짜리를 50불에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불짜리를 100불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이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또 성전에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성전에 환전, 돈을 익스체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20세가 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2세겔을 내는데, 2세겔은 한 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은 노동자가 이틀을 벌어야 낼 수 있는 세금이 성전세가 이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내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꼭 유대인의 화폐로만 내야 된다. 이방 사람들이 벌어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 되면 그들의 돈은 안 돼. 자기들이 통용하는 돈으로만 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돈으로만 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달러로 내야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체크로만 안 받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20세가 이상 남자들은 다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면서 성전세를 또 한 번 내야 됩니다. 그래 돈이 엄청나게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세를 내면서 환전을 하는데 환전에 자, 우리 한국 돈하고 미국 달러를 하면은 약 1,100원을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1,100원을 가지고 오면 1달러를 주면 되는데 1,100원이 아니라 5,000원, 10,000원을 가져야 1달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나요? 돈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커녕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전에서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다 결탁된 사람들이에요. 다 짜고치는 고수도 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 정권에까지 아합을 해갖고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대인들 중에서 많았는지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에 의해서 환전치기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으니 누가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으로 지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근데 그 성전이 왜 다 파괴되고 왜 다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와 같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물권에 눈이 어두워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리신 거예요. 유일세의 침략을 받게 해서라도, 나라가 위기를 당해서라도 이 성전을 헐어버려서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슬렘에게 넘어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 백성들이 아직도, 여러분, 종교는 국가, 사회, 문화, 그리고 가정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모든 것이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기도하는 집이어야 썩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썩어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석준 목사도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은 보이지 않게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게으르면 여러분의 영혼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사랑이, 사명이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 안타까움을 갖고 오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패해가는 이유는 기도하는 집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마다 교회마다 눈물바다였습니다. 교회마다. 그럴 때는 교회의 목사들도 교회의 성도들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했는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니까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가 기도를 잃어가는 교회들은 다 이렇게 몰락하고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중에도 미국 교회에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며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금난교회가 썩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석주 목사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패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자연히 목사도 부패하고 성도들도 부패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교권주의자들의 물욕에 의해서 강도의 소리를 이겼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개입되는 문제예요. 돈이 있는 곳에가 문제가 아니라 돈의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나오기 어려워지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미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풍하고 외형적으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내면은 썩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집을 잃어가는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 앞에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물질적인 면에서 깨끗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물질을 잘 지배하고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성도들 간에도 돈 거래, 물질 관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없는 사람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는다든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을 잃어간다든가, 이게 다 물질에 연관되는 문제.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 문제, 무슨 개 이런 교회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아픔과 가시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다 교회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기도해야 부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는 물질 앞에 깨끗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전을 정격해갖고 자기들의 돈주머니, 호주머니가 두둑해져 있을 텐데 그것이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서고 빌라도의 재판장 앞에서 저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보내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물욕과 교권을 얻어서 불의와 죄악을 일삼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이 그들이 죽음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고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바로 백성의 두목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도해야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기도하지 않는 목사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물질에 깨끗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란 누구든지 나와서 가정에 문제가 있거든,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든, 자식의 문제가 있거든, 사업에 문제가 있거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악을 저질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교회는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썩지 않는 부패와 세상의 물건과 세상의 교권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금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생명의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